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 먼저 복음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제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 천국 가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하루 주님의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 얼마나 저에게 확고하고 또 확실한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할 힘과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에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집회, 다음 주 있을 오전 집회, 또 은장의 숙박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일에 저희 모두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제하는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9장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그 중에 10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 10장 7절로 9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미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는 양의 우리의 그 양의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그 양의 무리를 말하는데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다른 그 절도와 강도, 아까 말했듯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먼저 왔다 하거나 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말은 양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실제로 양은 눈이 이렇게 시력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한다고 그래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양들을 키울 때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 양들이 간혹가다 무리를 이탈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무리를 이탈하다가 어느 곳에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은 갑자기 넘어지거나 이렇게 움푹 패인데 빠져버리면 뒤집혀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양이 당황하는 거로 계속 이렇게 운답니다. 양이. 그래서 양이 뒤집힌 채로 계속 울기 시작하면 이 복부에 이렇게 그 가스가 많이 찬대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몸이 그 가스가 차서
그 경직돼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양의 울음소리를 일이나 늑대에도 더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흉판 짐승들이 다가와서 이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 목자는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재빨리 달려간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양을 번쩍 들어 올리거나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래요. 가서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한대요. 얼굴을 앞에다 보이지 않지만 비춰주면서 얼굴을 앞에다 가까이 대고 이 목자의 음성, 평상시 들어왔던 음성을 들려준답니다. 그러면 양이 평안함을 느끼고 그제서야 이렇게 어떤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게 안아 올린답니다. 그 양떼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게 돼 있대요. 그런데 그 목자의 옷을 그럴싸하게 입으면은 처음에는 따라오는 것 같아도 이렇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말을 하면은 절대 따르지 않는데요. 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4절에 보면 그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그 양의 목자 되시는 분의 음성은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도 봅시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에 든 양들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다른 양들이란 말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다. 그러면 이 양들은 한 무리가 되는데 기준이 뭐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며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기준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즉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선한 목자,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은 한 목자, 주님께 함께 머물러 한 무리의 양으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 즉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여기 실로 펴 보겠습니다. 실로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바울 사도께서 이 밀레도에서요 에베소 그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그들 앞에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27절까지 말씀하시고 28절에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고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은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장로들에게 교회의 장로의 직임, 감독의 직임을 누가 맡기셨냐면 성령께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감독자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로 하여금 치게 하셨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8절에
첫 문장에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는데 그 온 양떼가 바로 누구의 양떼냐면 주님의 양떼거든요.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떼예요. 그런데 29절과 30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뭘 또 알려주고 있냐면 흉악한 이리가 올 건데 그들은 양떼를 주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아끼지 않냐? 형태는 30절이에요.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좇게 한단 말이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이리의 특징은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이 영혼이 망하든지 이 영혼이 실족하든지 또 넘어지든지 이 흉악한 이리는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형태가 나타나냐?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그 목자를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흉악한 일이 그러니까 짐승을 말한 그 짐승을 빗대어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고 30절에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을 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면 말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게 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잖아요. 말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여기 그 30절에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방법은 이 말을 하는 건데 어떤 말이냐면 말이 어그러졌다라고 그랬어요. 목적 자체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저기 26절 성령께서 오시면 즉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26절 마지막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는 여기 나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증거하거나 나를 따르게 하면은 이 성경 주신 목적과 맞을까요? 다를까요? 달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20장도 찾아보겠습니다.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요한복음 기록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하셨는데 그 많은 표적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서 이만큼만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31절 마지막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생명은 영혼의 생명, 영생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주신 목적이 영생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대로 여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도
그 많은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어떻게 얻냐? 여기 31절에 중간에 보면 그 이름을 맨 마지막 문장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앞에 믿고입니다. 믿고. 그럼 뭘 믿는 거냐? 믿는 대상이 있어요. 31절 중간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하며, 그 믿는 대상이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란 말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그걸 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그거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죠.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인으로 태어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십니다. 무턱대고 그리스도 뭐 중국말로 찌우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하신 일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내용이 여기 3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신 일이 이렇게 믿어졌을 때, 즉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고 영생 얻었잖아요. 여기 형제 자매님들 다 그렇게 구원 받으셨죠? 여기 다른 내용이 들어갈 게 없는 겁니다. 어디 거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무슨 다른 이름이 들어가요? 뭐 어떤 이시성을 가진 그 거짓 교주나 뭐 이런 장씨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즉 우리를 대신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7절 마지막에 보면 7절 봅시다.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19절로 20절에 보면 의의 문. 그래서 이 의인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입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바로 여호와의 문, 의인이 그리로 들어갈 것. 즉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22절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즉 예수님께 관한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도 이 머릿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 머릿돌은 기초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표시해 놨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그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물어보는 겁니다. 24절에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밝히 말하라고. 그래서 25절에 예수님 대답해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해줘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서 모든 사람 천국 가게 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말해 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 26절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기도 마찬가지로 내 양은 예수님의 양,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리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27절 맨 마지막에 저희는 누구를 따른다고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집회 때마다 구원의 확신 28절, 29절 말씀하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럼 여기 있는 저희가 누굽니까? 여태 궁금하셨었죠? 무턱대고 저희입니까? 방금 이 24절과 25절과 대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밝혀줬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24절, 25절이요. 주님의 무리가 아닌 겁니다. 26절까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은요, 반대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구원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27절에 나와요.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저희에게 영생 줬단 말이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28절에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이신 그 주님을 스스로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29절에 다시 한번 내 손 또 아버지의 손 그랬는데 연거푸 말씀하신 것은 한 분이신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못 뺏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고히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아니다. 이리가 오면은 버리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그리고 그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양을 넉타라고 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목숨을 버리실 것, 여기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한번 11절과 15절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16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거나 한 무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 그리고 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 복음과 또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있다.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무리로 세계 각곳 전국 각처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의 한 무리로 있습니다. 주님 항상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의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저희도 함께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복음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 천